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에 영권 쥐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물권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시고,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종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OX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꼭 맞추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첫째,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게 엄청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와, 맞히셨어요. 그런데 오도 못오고 떨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함께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 신약의 복음이 건물복음이라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도면 복음이에요. 아멘. 자, 어제 요엘서의 메시지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어젯밤은요, 설계도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구약이 더 디테일합니까? 신약이 더 디테일합니까? 구약이 더 디테일해요.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뭔 그럴 리가 있다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아멘입니까? 구약의 복음이 훨씬 더 세밀해요. 설계도면 복음이니까. 자, 여러분, 이 예배당 폭 사이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미터나 돼요? 자, 모르면 두 번째,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모르죠? 눈으로 봐갖고는 몰라. 그럼 뭘 봐야 알아요? 설계도면을 봐야 알아. 자,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소방 설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뭘 보면 알아요? 설계도면. 그렇게 구약의 복음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복음이라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이요. 이게 뭔 복음이라고요? 뭔 복음? 설계도면 복음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딱 읽으면은 이게 진짜 복음의 깊은 면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동화를 엄청나게 리얼하게 하는 선생님이요, 성경 동화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줘가지고 다윗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위인전집처럼 느껴진다니까. 괜히 다윗 얘기만 하면 기가 죽어버려. 비웃는 건 건강 해롭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잘해놓고 비웃고 있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하도 얼척 없어갖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봐도요, 좀 모자란 데도 있고요, 조금 해린 데도 있고요, 조금 엉뚱한 데도 있고 그런다가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완전히 깎아놓은 밤이야. 진짜. 그리고 카리스마가 흐르고요. 국민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안 보이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성경 동화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 선생님 때문인데 제가 짧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주일학교 안 다니는 분을 위해서.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아이고 주여, 어찌했을까이. 도둑도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다윗은요, 조금 할 때요, 블레셋의 큰 장군 골리앗, 이따만한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기록하는데요, 사울 왕과 온 군대는 떨고 자빠져 있는데요, 소년 다윗이요 돌멩이 5개 가지고 가갖고요 대금방을 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어린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을 본받아요. 이럴 때 아멘 했단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역사적 사건만 나오면 위인처럼 보여버린 거예요. 위인처럼. 옆 사람 물어봐. 집이도 그렇대요. 그러고 물어봐요. 예? 다윗만 보면 위인처럼 딱 보여본다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하다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회복의 복음. 아멘입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복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바울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울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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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요, 2세의 집구석이었다가 나요. 너도 비웃냐? 괜찮아. 자, 2세의 집구석, 따라서 2세의 집구석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억수로 많단 게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세에게는 총 아들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이 세상에 이렇게 이게 8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 그래도 어떤 교회 가면은요 기한이 7이라 가요. 아니 7. 이것이 7이요 8이제. 와, 진짜 이상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요. 이거 8이제 7이냐고. 이거 보여주면서 해도 기한이 7이라 가고 자빠졌다. 그래서 이것이 8이제 7이냐고. 그런데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첫째에서 7째까지는요 육사, 해사, 공사, 상군, 사관학교 보내가지고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첫째에서 7째까지는 인생의 방향이 군대 쪽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집구석이 이상한 집구석인 게요, 8째 있잖아요, 막둥이는 있죠. 완전히 그 형들하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굉장히 중동 지방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 주업이면서도 목축업을 이렇게 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손에 뭐가 묻겠어요? 피가 묻어요. 그러면 정결여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손에 피 묻히는 이 사람을 백정이라 해서 이렇게 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 양을 치는 자는 이렇게
굉장히 그 무시를 당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한테 아들 8이 있는데 첫째에서 7째까지는 육군사관학교 보내고 막둥이는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집이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물어봐요. 비웃는 건 건강 해롭다 내가 그랬죠. 자, 이 집구석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집구석이야. 보통 집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집구석이 이 집구석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또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딱 왔어요. 아유 선지자님 어쩐 일이세요? 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아들이 당신 아들들 가운데 있답니다. 그리고 나를 기름불을 취해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아들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왔단께요. 그러니까 이새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좋아가지고 큰아들 엘리야바 얻는 놈아야 얻는 놈아 얻는 놈아야 얻는 놈아. 그러고 사무엘이 엘리야바를 딱 보는 순간 진짜 왕감이 여가 있구만. 그래갖고 하나님 이 아들이에요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바로 기름병으로 손이 가버렸다가 나요. 그러니까 급하신 하나님이 아야 나는 외모를 안 봐야 중심을 봐. 아니요. 그래갖고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리. 그러니까 아야 너그 형 엘리야바 나가리 되어버렸다. 아미나다바 어느 놈 없나 어느 놈 없나. 그래가지고 아미나다바 딱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 와 이 집 구석은 다 왕감만 있네. 그리고 그래도 또 그 실수는 안 하고요 하나님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가리. 셋째 산마야 싸게 온나. 엘리압도 아미나답도 다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이제 너 차례요. 어느 놈 와봐. 그래 산마가 딱 오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 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가리. 넷째 기예요? 아니다 나가리. 다른 교회는 다 도와줬디다마는. 다섯째 기예요? 나가리. 여섯째 기예요? 나가리. 일곱째 기예요? 나가리. 나가리. 이 정도 되면 첫째는 나가리 돼버렸으니까 둘째도 나가리 돼버렸으니까 여덟째를 그 형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야 맞아요?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맞아요?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그런데 일곱째가 다 나가리 되도록 집구석에 가만히 자빠져 있었다가 나요. 따라서 다 오메 뭔 이런 집구석이 다 있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오메 뭔 이런 집구석이 다 있다냐 그러면서 자 11절 하반절에요 11절 하반절에 그러는 거요.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수진을 쳤다가 나요. 왜 이 배수진을 쳐요? 이세 부인도 7 형들도 8째 데려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세 부인도 7 형들이 선지자님 그 8째를 몰라서 그래요. 걔를 몰라서 그래요. 걔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선지자님이 지금 실수한지도 몰라요. 7 가운데 찾아보세요. 이세 부인도 7 형들도요 걔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걔가 왕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을 데리고 오는 그 기간이 그때 당시에는 삐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한번 들어봐요. 스마트폰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잖아요. 자전거도 없고 KTX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11호 자가용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음식을 해서 빈들에 양치는 형들을 찾을 때 날수가 사흘 걸려서 찾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여덟째를 데려오기까지는 사흘 걸릴지 나흘 걸릴지 닷새가 걸릴지 미지수예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흘을 앞으로 더 굶어야 될지 나흘을 더 굶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자, 이 분위기를 보면 이 집구석 이상하다는 거요? 안 이상하다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이상하고요. 또 이상한 점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여기서요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라고 나와 있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째가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째하고 막내는 뭐가 다르냐면요, 막내는 순서적으로 끄트머리를 지칭한 단어가 막내예요. 근데 말째는 말종, 찌질이, 천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요 막내가 틀려요, 말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말째라는 카톤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 질적으로 저질, 순위적으로 끄트머리. 근데 개역 개정판을 번역을 하던 목사님들이 여인의 후손의 왕가를 이어가는 다윗을 이렇게 천출, 찌질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 너무 미안하니까 훅가시를 넣어갖고 막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뜻은 말째예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저 뒤에 계신 어르신 막내 있어요? 예? 예? 아, 집이가 막내요. 그럼 집이는 장가 안 갔어요? 예? 예? 아, 뭐 말 좀 해봐요. 갔어요? 아, 그러면 애들은 낳았어요? 아, 그러면 그 애들 생각해야죠. 왜 집이만 생각하냐고. 그런데 몇이에요? 둘이죠. 그 이제 처대가 있어. 당신 애들이 예쁜입니까? 말을 할 때 그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먼저 들어봐요. 걔 이름 안 지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새는요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질적으로 저질, 사이즈로 작은 자, 이 뜻이에요. 이게 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지휘 같으면 그렇게 표현하겠냐고 물어봐요. 말 좀 해보란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 히스토리, 이 팩트를 통해서 이 집구석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어야 발견하게 해가지고 추적 조사에서 따라서 딱 이란께 그랬구만이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이게 계시 전달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날 새겼어. 이렇게 딱 해보니까 머리밖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어디 가면 알 수 있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조금 들어보라니까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시편에 가면 누구 시가 제일 많아요? 예?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시는 주제별로 하면은요, 따라서 합다.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 따라서 합시다. 뼈다구 속에서 분출된 고통이 표현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보다도 정말 아픈 상처 속에서 분출되는 이 시 있죠. 이 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굉장한 에너지를 줘요. 아멘입니까? 그걸 줘요. 그러니까 시 속에서는 다윗이 찬양하는 시가 있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 기도를 시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시도 있는데 진짜 자기 아픔을 토해내는 시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추적조사해 보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시편 여행 추적 조사를 한번 떠나볼까요? PD 수첩이다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 시편 27편이요. 시편 27편. (27자) 옆에 문패가 누구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어요. 아이고, 잘 보셨어요. 다윗이시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다윗의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이 분출되는 면이 뭐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보면은요, 큰아버지한테 자식이 없어. 그래갖고 둘째한테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형님이 그 셋 중에 그냥 명의만 호적상으로만 데려다 키지도 않고 호적상으로만 야, 아들 하나 내 호적에다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자네가 키면 돼. 그렇게 해서 호적상으로만 그냥 형한테 올려줄 때 왜 나를 올려줬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엄마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처가, 그분이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근데 그 형님은 예수를 안 믿고, 그래 그 집안에서 둘째가 예수 믿고 장로로 심호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래, 야 자네는 아들 셋이니까 나한테 하나 이렇게 주소.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형님, 제가 드릴 테니까 예수 믿으려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그래도 가장 중요한 아들, 큰 아들을 형님이 이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큰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 아들 하나 주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줄게요 할 때 예수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고 줬는데, 아버지 왜 나를 큰아버지에게 호적에 올리셨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요,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이때까지 안고 있었어요. 왜 나였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잘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호적만 봐서 이렇게 해도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들 이렇게 형제 자매 사귀다가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등을 돌리고 막 차불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병을 하고 자빠졌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하고 사귀다가 나를 딱 등을 돌리고 헤어지자고 했어. 예?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면은요, 절대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묵상도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딱 탯줄을 끌릴 수 있느냐면은, 형제든 자매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등을 보이고 우리 헤어져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라, 그래, 따라서 살다 그래라, 잘 살아라, 그리고 딱 뒤를 돌아 개 같은 거, 딱 개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 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려고 왼수를 피해가게 하신 은혜, 하회와 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딱 드리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절대 묵상하거나 울지 말고 카톡 보내지도 마세요. 따라서 합다 개 같은 놈. 그러고는 그냥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왼수가 어디가 자빠졌느냐,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레이더에 걸렸다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따라서 합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근데 내가 정말 저 형제가 마음에 들어, 내가 정말 저 형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그럴 때 여러분, 걔가 해불면 어쩌지, 내 프로포즈를 거절해불면 어쩌지, 이렇게요 거절 당할 줄 알고 계속 대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강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여러분, 아마 나 거절할 거야, 나실할 거야, 이거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진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다 그냥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귀면 어쩔까요? 계속 내 질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다 계속 내 질르자. 그러다 보면 망둥이가 걸려본단 게. 여러분, 처녀 총각 여러분, 절대로 주님 내 님은 어디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로 그런 사람은요 전부 노처녀 노총각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마음에 드냐?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 아멘. 무조건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요, 등을 딱 보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을 딱 드리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이 잊어버려요. 아멘. 그런데요, 연인에게 버림을 당하잖아요. 더 좋은 연인 만나면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엄마 버림 당하는 상처는요,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그리고 자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식이 싹을 트냐면은 부모가 버린 놈 누가 환영해 주겠느냐. 완전히 이 상처를 다윗이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 누가 나를 환영하겠어? 완전히 자존감, 자긍심, 자아상 다 무너져 내려서 어두운 그늘 속에 다윗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상처를 준 그 부모가 치유해 주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를 읽는 시편 23편을 읽는 독자들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의 장아찌 속에 장아찌 돼가지고 내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붙은 상황에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버린 나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접해 주었을 때, 아멘, 그때부터 내 인생이 소성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쓰는 것은 내 부모를 버리는 부모님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나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너진 자존감 속에 안타까운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 당신도 만나면 인생은 반전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 이제 첫째 가장 큰 상처였고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을 봐보세요. 69자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예요. 여기도 이제 상처의 아픔의 고통이 분출이 되는데 2절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가니까 큰 물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부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은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 따라간 거예요. 엄마 따라갔더니 그 어머니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도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줘요. 낯선 사람 취급해요. 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다윗은 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도 숨이 막혀. 어머니 집에 가도 숨이 막혀.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죠.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갔고 엄마가 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그들이 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를 갔더니 어머니는 갔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또 낯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갔다. 이 뜻은 내가 설 곳이 없는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이었다. 큰 물이 내게 덮침으로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상처받았죠. 형제들에게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처받으면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추스러 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부모가 버린 놈, 누구한테 환영받겠니? 내가 나를 멸시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비난한다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자살한 줄 아세요? 너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계속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짱아찌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 아니 하도 무표정으로 계시니까 설교하다가 걱정돼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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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51편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시요? 다윗의 시요. 다윗이 언제 쓴 시입니까? 이 시는 밧세바와 거시기 해갖고 나단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시예요. 회개하는 시.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요, 교회 신학 원죄론의 근거 구절,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냥 사실적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죄의 교리라면요, 1인칭 단수를 안 써요.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1인칭 단수를 써서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혼의 불륜의 현장에서 내가 잉태됐습니다. 그랬는 내가 또 아버지 엄마의 불륜의 덫에 제가 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성경 해석상 옳은 해석법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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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편 14절에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거감같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개했던 것처럼 나는 그 형제의 슬픔에 내가 동참했다, 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낳아주었던 친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죠. 그랬더니 맞았어요? 갑옷이 컸어요? 그게 뭘 증명하느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은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또 돌멩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리잖아요. 쓰러뜨려요. 그 이제 쓰러뜨리니까 투수 실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고무나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매질을 했던 이 수준이요, 거의 최소한 10년 정도의 숙련된 모습이에요. 숙련된 모습. 그러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미성년이었으니까 다윗을 낳아 길러줬던 친모가 죽고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다윗을 낳아서 길러줬던 친모가 이새 씨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소.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가서 낯짝 비교를 했을 겁니다. 낯짝 비교, 그러니까 이새의 낯짝하고 다윗의 낯짝하고 비교를 해. 쌍판을 보시오. 이것이 누구 자식이요? 그러니까 이새가 부인을 못했겠죠. 내 본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이 아들이 바로 당신 아들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얘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키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반드시 와서 얘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친모가 죽은 후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겠어요? 집이 같으면 뭘 하겠겠어요? 어야 미안하네, 내가 지향불에 갖고 왔네야. 이것이 내 새끼네, 낯짝을 보소, 붕어빵 아닌가? 그러니까 이새 부인이, 왔다 배도 안 아픈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왔다요? 아이고 수고하셨어 그랬겠어요? 애끼개 하면서 꾸정물을 찌그러 버렸을까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 반응을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집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애끼개 하면서 그냥 꾸정물을 확 찌그러 버리니까 어린 다윗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근데 이 상처가 다윗의 평생을 어두운 터널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상처거든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아버지 엄마 불륜 가운데 우연히 너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죄 중에서 지만은 내가 너를 지었어. 네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는 이자가 바로 나야. 아멘. 너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면을 다 이렇게 치유를 해주니까 그 치유를 다 받고 나서 쓴 시가 139편이에요. 139편 한번 봐보세요. 139자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13절 봐보세요. 13절. 내 내장을 지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연입니까? 예?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아멘입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아.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죄 중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따라서 합다, 심히 묘하시구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시구만이요. 이걸 뭐요? 기묘하시구만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혹시 집인은 아니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질식시키고 무너뜨려 가는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아멘. 지금 다윗의 상처를 누가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만지고 있어요. 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그 상처에 장아찌 돼 있지.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너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심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뜻을 가지고 지으신. 그걸 깨달았을 때 따라서 오메오메, 나는 안 태어나면 안 될 종자였구만이라. 할렐루야. 어째 나 혼자만 미치고 있대요? 예? 어째 나 혼자만 미치고 있대요, 진짜. 아이, 허거본 게 억울하네, 억울해. 국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16절이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디자인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에 대한 디자인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아멘. 그 이때부터 다윗은 자존감, 무너졌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 회복. 자존감 회복은 자긍심 회복으로, 자긍심 회복은 자부심 회복으로, 자부심 회복은 자신감 회복으로 가요. 아멘입니까? 자, 완전히 구원받고 치유받고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다윗의 한 인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설계 도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말 좀 아멘을 안 하면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해봐요. 아멘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교회 청년들은 어디 가서 자빠져 앉아 있고 다른 교회 청년들 앞에 나서 이렇게 앉아 있다냐? 할렐루야. 내일은 이것들이 진치기 전에 이 집구석 종자들이 진치해야 돼. 아멘. 저 부장 집사님, 김용진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이라면서 일어서 봐요. 지금 청년들 왔지요. 어디로 이제 앉아 있겠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야, 내일도 올래? 아, 내일은 우리 예배. 그 예배 따로 있고 우리 예배 따로 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고 그러는데 이 종자들은 이상한 종자들이 자빠졌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요. 이상한 점, 마지막 이상한 점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으로 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해놓고요 12절을 봐봐요. 외모를 엄청 봐버린 것 같아.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뻘겋작작한 데다가 눈깔이 빼어난 데다가 얼굴이 오메 하나님도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한가 보네요. 이걸 보면 처음에 보니까 오메 예물을 안 본다가 되니만 허벌나게 봐불고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외모 얘기가 아니라는 걸 미리 점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따라서 딱 낯짝이 뻘겋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중심 얘기요, 외모 얘기요? 중심 얘기예요. 여기서 아름답더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토부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토부는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토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토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토부가, 하나님 나라가 빈들에서 있는 다윗을 보니까 완전히 행복한 궁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이제 다윗의 친모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요. 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의 근거가 뭐냐면은 7 아들들의 인생의 방향하고 8째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해석의 근거예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가 어린 다윗을 데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밥상에서 10식구가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10식구가 식사를 해요. 그러면 다윗도 맛있는 것에 저분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유 이제까지 못 먹었으니까 막 살아라 먹어라 이랬겠어요? 얼마나 눈깔질을 했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또 엘리압은 지가 먹으려고 한 것을 다윗이 갖다 먹어버렸으면은 저분으로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했겠죠. 설교를 생각을 하면 들어보라.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이요 완전히 그 갈등, 이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또 눈치는 빨랐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아버지 양들 데리고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다가 몇 달 만에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가 다윗아, 아니 잘못 말했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혼자는 절대 양을 못 쳐.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있으면 한 사람이 푸른 초장에서 꼴 먹고 있는 양을 지켜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치는 일은 2인 이상이어야 돼요.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곰이나 사자들이 습격에 들어오니까 불침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2인 이상이라야 양을 치는 게 가능해요. 다윗아, 네 뜻은 가상하다마는 혼자는 양 못 쳐. 최소한 미니멈으로 2명 이상이라야 칠 수 있어. 또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푸른 초장에 꼴 먹고 있으면 얻는 쉴만한 물가 찾아가지고 또 인도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고 아버지 양을 좀 맡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양을 친다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야 양들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7 아들들의 방향과 다윗의 방향이 그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건 다 근거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있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꼴 뜯고 있으면, 아니 쉴만한 물가에 물 마시고 있으면 새가 빠뜨록 푸른 초장을 찾아요.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놓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요. 밤이 되면 곰과 사자로부터 졸다가 자다가 하면서 지켜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틴 땅의 기후는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어떻게 뜨겁든지 머리에 터럭을 꽂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터반을 쓰고 이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서 찬바람이 어떻게 불어와서 밤만 되면 추워서 호들호들 떨어야 돼.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팔레스틴 땅은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려. 이슬이 많이 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과일이 맛있는 것은 이슬 먹고 자라서 그런다가나요.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슬이 막 내리니까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세 아버지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들과 대화를 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양들아, 너희는 참 행복자들이다. 예? 왜?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그 안에 푸른 초장이 있어. 목자가 있으면 쉴만한 물가가 있어. 목자가 있으면 곰과 사자가 쳐들어와도 안전해. 그러니까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왜? 너희에게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양들아, 나는 누가 길러주지? 나는 누가 길러줄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다윗아, 너의 목자는 나야. 그래서 그 상처에 장아찌 되고 젖담아진 그 어둡고 우울한 그 다윗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접해 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무너진 자존감을 서서히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서서히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속에 살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시편 2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가 시편 23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터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 보여.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따라서 복음은 불가능한 존재가 없다. 복음 안에서 어떤 죄덩어리, 어떤 상처덩어리, 어떤 찌질이, 어떤 카톤도
복음이 그를 일으킨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회복의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아멘. 그래서 회복시키는 다윗의 복음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 그를 멋지게 회복시켜서 목자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혈맥으로 쓰신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설계도면 복음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세요. 당시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인이요 종교인이요? 말 좀 해봐요. 전부 종교인이에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돼 번제도 드려요. 율법도 지킵니다. 외형은 있어요. 완전히 쭉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옆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17장 46절에 보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누가 계신 줄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자,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다윗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아멘입니까? 그분과 함께.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를 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때 골리앗이 갑옷을 딱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멩이 조그만 것이 갑옷을 뚫고 대급박을 저잡을 수 있냐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하도 쪼매만한 것이 나오니까 헤헤 비웃다가 이거 들어갔다는 거야. 아이고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무엇을 불가능한 거 있겠어요. 아멘. 하여간 요즘요 여성한 신학자들도 많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이 복음만 전하면 막 뜨거워져. 왜요?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여. 이게 딱 다윗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남다른 상처가 있어. 나는 남다른 가난한 집안이야. 오히려 그것이요 정말 주님에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다. 이 글을 읽으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다 하나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왕따 대학 출신들에게 겁나게 은혜가 된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다윗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에게 나타날 복음의 능력이요,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따라서 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김씨나 박씨나 광명 사람이나 목포 사람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는요, 제 이름이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동력동의 아침조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동력동의 아침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놨는가 몰라. 밤이 오리니 아침도 오리라, 그거요. 예? 근데 동조야, 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너는 반드시 해 뜨는 아침이 온다. 너는 동조다. 그래가지고요, 저 진짜 우리 아버지 신령했더란게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잘 지었는고 그랬더니 내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광명이더란게요. 오메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라. 여러분, 송대간에 쨍하고 했던 날이요, 진짜 복음성가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노래입니다.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께. 저 목사 미쳤는가 봐요. 이런 생각. 그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구약의 복음에 취하면요, 굉장히 그 맛이 좋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아멘. 이제 가을이 왔어요. 서늘한 가을이. 이번에 얼마나 여름 더웠습니까? 하여간 전라도 말로 징한 여름 지나가 버렸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코스모스 피는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왔어요. 편지 쓰고 싶은 가을이 왔어요. 전도하고 싶은 가을이 왔어요. 선들선들한 가을이 왔어요. 국민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전도가 뭐냐면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아멘. 복음 안에 불가능한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 이제 우리가 뭘 전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딱 내가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예수 만난 그 감격, 그것 증언해 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해. 전하지를 못해. 왜?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냥 간증, 증인이라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토부 인생으로 뒤집어 주시고, 아멘. 그걸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복음 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개봉 중앙교회가요,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 되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고요, 정말 복음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복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찬양하시겠습니다.